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르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풍랑과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서둘러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무리를 걸어오시며 자연도 굴복시키시는 그런 장면을 보셨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되어지는 그 장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그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22절처럼 제자들을 하십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사복음서의 이야기들, 오병이어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하고 광분하여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일들에 제자들이 또 물들까봐 제자들도 그 마음 한켠에 군중들과 다르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제자들도 거기에 동화되어질까봐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타고 온 배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장면 우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기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우는 이가 아니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욕망을 달래고 나의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것 분으로만 여러분 알고 있으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지신명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천지신명과 예수는 다른 겁니다. 천지신명은 그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달래는 뭐 그런 소원 성취하는 그런 대상으로 세워놓고 자기 욕망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 욕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내 욕심을 차리는 게,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심과 신앙심의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듯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어린 신앙은 자기를 위해 교회를 다니지만 크면 클수록 자라나면 자라나갈수록 자기를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교회 다니는,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지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과정으로 가려면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 동화되어져서는 안 되고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강 건너편에 빨리 보내서 그들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겠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무리를 딱 보내셔요. 흩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본인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는 거죠. 떠나보내는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을 거스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갈릴리 호수 중앙에 가면 사방 끝에 땅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어요. 좁은 데가 16km고 넓은 데가 3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러니 그 큰 호수에서 마치 바다의 풍랑 같은 그런 일들도 호수이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출발한 뒤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오가지도 못하는 일들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 여기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니 자기들 나름대로 배를 이렇게 다스리고 나아갔겠죠. 항해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때 예수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25절에 보니까 밤 4경이라 그랬어요.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 이를 밤 4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 유령이라고 놀라겠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물었을까, 요청했을까? 참 베드로도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런 와정 가운데에서 막 그러고 있을 때 28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풍랑이 일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느닷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걸어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그런 그런 요청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보면 참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참 그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해요. 그런데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잔잔한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풍랑이 일고 배가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때에 여러분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잔잔한 바닷가도 아니에요. 바닷물도 아니에요. 풍랑이 있는 그때에 믿음의 고백의 순간이 뭐냐면 내게로 걸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한 발을 배 밖으로 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자기 몸의 무게 중심을 이동해서 옮겨서 물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에요. 뭐를 듣고요? 무턱대고 여러분 무리를 걸어가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풍랑이는 물결이라 하더라도 발을 딛고 내 무게중심을 옮기는 그 순종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 상황이 있고 여러 일들이 있고 내 형편이 있고 내 처지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들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지와 순종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믿음은 신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자기 의견도 아니고 자기 생각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 29절이 믿음인 거죠.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이게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한눈 팔지 아니하고 믿음의 외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30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로부터 어디에게로? 바람에게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거죠. 바람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이제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거겠죠.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시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할 때를 보면 언제나 그래요. 주님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듣기 시작해요.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심정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도 이때도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할 때 그냥 어떤 일상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보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 지점이 뭐냐면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큰 문제 때문에 문제를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종일관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문제에 빠져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염려하고 문제에 걱정하고 문제에 집중하여서 기도해요. 뭐 좋아요. 근데 그러면 바뀌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순종하는 게 믿음. 그럼 기도할 때도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죠. 문제에 빠져 기도하면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도 여전히 메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문제에 빠져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 어려워져요. 계속 문제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는 것.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지금 베드로의 이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서 소리 지르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3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지 않지요? 믿음의 길을 떠났으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누굴까요? 믿음의 길에 들어섰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아니라 자꾸 뭐를 바라보는 사람,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 적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믿음이 뭐 많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믿음이 적은 사람의 특징, 믿음 생활하고 있고 교회 생활하고 있으면 자꾸만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고 그 속에 막 자기 심정을 집어넣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뭐 이러는 거 말입니다. 염려 걱정 이거 자체가 또 본인의 괴로움이 되지만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며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가장 큰 결과지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든지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적은 믿음에서 여러분 많은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장면을 다 본 제자들, 이 상황을 만드시는 주님의 뜻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하는 고백도 좋고, 특히 그 앞에 뭐요?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은 누구한테 하는 거면 신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주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이유, 어쩌면 제자들이 맨 처음에 벳세다 광야 앞에서 배 타고 출발할 때에도 예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제 사람들 이제 등에 업고 민심을 등에 업고 나를 따르라 한마디면 그냥 날아 서는 건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제자들이 뭐 투덜거렸을런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서로가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를 했을지, 아니면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서지, 이제 뭐가 되어지는가 보다, 이제 어떤 일이 만들어지는가 보다, 제자들이 막 그렇게 뻔뿌질 엄청 당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육적으로 흘러가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주님은 영적으로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게네사렛 땅이면 그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북쪽에 있는 평지를 게네사렛 평원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놓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것이 이제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헤롯 안디바가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5절 36절에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는 예수님이 돌아왔다 얘기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옷자락이라 그러면 여러분 정확하게는 옷에 달린 수술을 말합니다. 그것이라도 만지려고 병을 나으려고 애를 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에 정말 믿음은 믿음인데 정말 적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이 기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것, 문제 넘어 계시는, 바람 넘어 계시는 우리 여러분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늘 눈으로 보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루를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